무저번이라 남바다시 공공하고 대담하여 배시기 동문하고 타고 때려서 제기되어 저리부 전주서 벗어마죠. 네, 입장하겠습니다. 예, 용수 보살님께서 중로 제1품 관 이연품, 관 인이연품 거기서 다음과 같이 개송이 있습니다. 달레마이 셰레마인 달레마이 셰레민 니레마이 규민민 오부 강다 강나야 깨와 남녀 요마이 한 구절입니다. 달레마인스 자생도 아니고 셰레민 타생도 아니고 니레마인스 둘 다에서도 아니고 아니면 공생 아니고 양생 아니고 이렇게 규미민스 원이 없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무인도 아니다. 오부강다 모든 사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물이라고 하면 원유 조건에서 생긴 작용할 수 있는 모든 물질든 정신든 모든 사물 오부강다 강나야 어디에도 남양을 절대로 오부강다 강나야 깨와 생기는 거 남야하면 절대로 요마에서 생기는 것이 있지 않는다. 생기는 것이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생이라고 해요. 사생. 우리는 생멸이라고 할 때 생. 이거 하나하나씩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 원이 조건서 생겼다라고 할 때 그 생, 날생이라고 하잖아 우리, 날생. 생에 대해 쭉 이렇게 조사해 보면 또는 분석해 보면 자생도 아니다라고 해요. 외도 중에서 자생 주장하는 외도가 있습니다. 자생이라고 해요. 자생. 스스로 생겼다고 해요. 어떻게 스스로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면 쌀에서 밥이 생기면, 쌀이, 우리가 익히면 밥이라고 하잖아요. 이 밥이 쌀이 결과예요. 밥이 원인이에요. 그러면 이 밥이 자생이라고 할 때, 이 밥이 이미 쌀 안에 있다고 하는 거. 이미 쌀 안에 밥이 있다. 그 드러나고 안 나고 그 차이지. 이미 쌀 안이라고 할까요? 쌀 속에 밥이 있다고 하는 거. 그 우리 눈앞에 겉으로 드러나고 안 나고 그 차이지. 이미 그 결과가 원인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자생입니다. 라고 어떤 결과든 원인 안에 이미 있다고 봐야 된다. 있는 거 다시 왜 생겨야 됐느냐 하면 그 밖에 드러나는 거다.
안 드러나는 거지. 이미 안에 있다. 이 결과가 원인 안에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거 보고 자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생. 불교도는 이런 주장 안 해요. 주장하지 않아요. 외독이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용수보살님은 그거 아니다. 자생이 아니다. 달레마인 자생이 아니다. 그러면 자생 아니면 그러면 타생입니까? 라고 나오는 거예요. 타생. 타생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타생에 대해 좀 분석이 좀 깊다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복잡해요. 거기 개성 그대로 하면 타생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불교도 가운데 타생 주장해요. 특히 중간학파 가운데 자립는지 중간학파, 청변논사도 타생이 주장해요. 하지만 월친논사는 타생이 결국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타생의 정의가 뭡니까? 이 타생이 뭡니까? 라고. 우리 한국에 또 이런 게 정치적인 거 보면 자살냐 타살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자살 아니고 타살다. 아니다. 자살다. 예. 그러니까 자살 타살처럼 자생하고 타생도 자생에 대해 뭔가 말씀드리고 타생에 대해 좀 말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청변논선에 타생 주장해요. 그러면 용수보살님이 타생 아니다라고 할 때 거기다가 붙여야 된다고 해요. 뭐 자성으로 성립된 타생이 아니다. 결국 타생이 자성으로 이거 아니고 자성으로 성립된 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성이. 현재 된다 한번 들어봤어요. 그냥 타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고 성이 성립이라고 할까요? 성의로 성립하지 않은 거. 성의제라고 할 때 그 성의. 다른 말로 바꾸면 타생이 그냥 실제로 없다. 그냥 없는 거 아니고 실제로 없다. 실체로 없다. 어쨌든 이렇게 청변논사는 그렇게 말해요. 월치논사는 타생 자체를 부정해요. 뭐 성의, 뭐 자성 이런 거 안 붙여도 타생도 토구불처럼 아예 없다고 해요. 타생. 왜냐하면 타라고 하면 타. 자가 있어야 타가 있는 거다. 상대적인 거지. 어떤 타라고 거기 정의 놓고 거기서 뭔가 생긴다고 하는 거 이미 그거 성립 안 된다. 그냥 타 아니고 그 타가 절대적인 타라고 하는 거. 그런 절대적인 타에서 결과 생기나 수 없다. 그래서 타생도 아니다. 자생도 아니고 자생도 문제이고 타생도 아니고 문제 있다면 이 둘로 자타 50% 해서 생겨나는 거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와 타 합쳐서 이생 또는 공생 또는 둘 다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자 쪽에서도 생긴 거 아니고 타 쪽에서도 생기는 거 아니고 공통으로도 생겨나는 거 아니다 하면 그러면 저절로 생기느냐 원인 없이 저절로 생기느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느냐 그런 것처럼 원인 없이 저절로 생기느냐 무인생이라고 해요. 그거 무인생냐로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대화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도대체 뭡니까? 라고 그런 말을 하라. 그러면 뭡니까? 라고 하는. 무생입니다. 라고 하는. 모든 사물, 원인 조건에서 생긴 사물, 비사물로 둘로 나눌 때 그 사물은 작용할 수 있는 거. 물질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그 무위법은 사물로 안 쳐요, 그때는. 모든 사물이라고 할 때, 유위법. 원인 조건에서 생긴 모든 사물이, 예를 들면 우리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곡식이 안 나와요. 근데 봄 이런 때 심어가지고 그 시절, 2년 시절이 2년. 하지만 이 사생은 이런 장소에 생기고 저런 장소에 안 생기고 이럴 때 생기고 저럴 때 안 생기고 그런 그 차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물에 어디든 언제든 결국 절대로 생겨남이 없다. 이게 관 2년 봄의 첫 개송입니다. 달래마이, 셰네미, 일레마이, 규미민, 오부 강다 강나야, 개원 남야 요마이. 예, 그러네 용수보살님이 그 개송 하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논쟁, 자린연주 중과학파, 구린연주 중과학파, 서로 이 주고받는 거, 이게 많아요, 거기에 대해. 그래서 그 개송 하나 가지고, 불후보살 어떻게 해석했느냐, 청변론서가 어떻게 해석했느냐, 월친론서가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무생, 무멸이라고 하면 뭔가, 무생이라고 하면 뭔가, 무기라고 할까요? 뭔가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생, 무멸, 무주, 이런 표현들이, 좀 생각 많이 해서 뭔가 개념이 잡혀야지. 그냥 그것만, 이 없을 무, 날성, 생겨남이 없다. 그 정도, 입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무생의 정확한 의미 이해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무생이라고 하면 이제 발불 중도 가운데 무생 무멸 이 두 개 나옵니다. 발불 중도. 한약 번역에서 보면 이 한문이 그 문장 만드는 그런 때문이라고 할까요? 그냥 무생 무멸 생멸을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맞아요. 뭐 먼저 생겨나 그리고 나중에 멸 없어 그런 순수인데 그래도 우리 입종론인가요? 뭐 공부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존재가 연기법이기 때문에 멸함이 없고 생겨남이 없다. 이거 반대로 되어 있어요. 한문 번역에 보면 생겨남이 없고 멸함이 없다. 이래 무생 무멸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도할 때 항상 모든 존재는 연기법은 원인 조건에서 의지하는 모든 것이 멸함이 없고 생겨남이 없다. 왜 이거 거꾸로 하느냐. 거기에 대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가바 대사님께서 이 종론의 첫 개송, 종론의 첫 개송, 부처님에 대해 예찬문, 부처님에 대한 예찬문, 우리 늘 기도할 때 종론 예찬문, 개송 두 개 늘 우리 하고 있습니다. 발불중도. 거기서 시작할 때 모든 존재는 연기법이기 때문에 멸함이 없고 생겨남이 없다. 끊어짐 없고 영함이 없다.
오며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거 팔불서, 8가지 측면에서 아니다. 아닌 불 써가지고 아니다라고 할 때, 승전하는 거 아니다. 멸하는 거 아니다. 이거 할 때, 중론에서는 멸하는 거 아니다부터 먼저 나와요. 생이 먼저 아니고, 예찬문에서. 아까 제가, 개송에서는, 4가지 측면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자생도 아니고, 타생도 아니고, 공생도 아니고, 무인생도 아니고, 모든 사물이 어떤 장소이나, 어떤 시기이나, 절대로 생겨나는 것이 결국 없다라고. 예. 그래서, 이 순수에 대해도, 하나하나씩 이렇게, 종가보 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 무자성의 전제 조건으로는 생멸 이렇게 하면 되지만 무자성이 아니고 자성이 있다면 공하지 않고 다 공한데 공하지 않으면 그러면 생멸 이렇게 순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순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순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조건에 의지한 거예요. 연기법에 의해서 가능해요. 연기법 아니고 자성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순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멸함이 없고 생겨남이 없다라고 입으로 멸 없다는 말이 먼저 했다라고 중론 광서에서 그렇게 나와요. 하지만 한문 번역 대부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요. 그러면 티베트에서 번역할 때 무슨 번역기 착오가 있는 거요, 아니면 한문에서 번역할 때 뭔가 있는요. 그 둘 중에서 하나가 원부 번역할 때 뭔가 착오라고 할까요? 뭐 실수라고 할까요? 뭔가 있다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론 공부하시면 이 내용을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4가지 측면에서 자생도 아니고 타생도 아니고 자타 공통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원인 없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기는 아닌 거는 어떤 특별한 장소이나 특별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고 어디든 언제 어디든 절대로 언제 어디든 언제 하면 시기잖아요. 시간 면에서 언제. 예를 들면 자생 같은 경우는 과거에 생기고 지금은 안 생기다 이래 할 수 없어요. 과거에도 자생 없고 지금도 자생 없고 앞으로도 자생이 절대로 없다. 그리고 어디에든 자생의 경우 한국에는 자생이 없고 티베트는 자생이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생 없는 것은 한국에도 티베트에도 중국에도 어디에든 자생이 없다. 절대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없다. 예, 이렇게 생 하나 가지고 4가지 면에서 분석해서 결국 우리한테 모든 사물이 무생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생. 예, 모든 사물이 생겨나지만 원인 조건에서 생겨나지만 그것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자성이 있는 거 아니다. 생겨남이 자성이 없다라고. 절대적인 생겨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무생에 대해 한번 무생이라고 하면 생이 무자성, 무생도 공성입니다. 무멸도 공성입니다. 무주도 공성입니다. 다 무생, 무멸, 무주라고 하면 다 공성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 공하다. 생겨나는 것도 공하다. 없어지는 것도 공하다. 뭔가 우리가 뭔가 생기고 뭔가 없어지면 뭔가 실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생겨남고 멸하는 것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 생에 자성 없다라고.
그래서 안팎, 내부든 밖이든 모든 것이 결국 자성 없다. 무자성입니다. 무생입니다. 라고 줄여서 무생. 무생. 조금 부르면 무자성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성으로 성립되는 생이 없다. 무생. 자성으로 성립된 자성으로 이루어진 생이 없다. 그 줄여서 무생이라고, 무아라고, 무자성이라고. 무자가 들어가면 이거 공성의 측면에서 말했다라고 봐야 돼, 대부분. 그냥 없다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 반야심지에서 공 가운데 이렇게 나오잖아. 한문 번역, 한글 번역에서 공 가운데. 공 가운데 눈도 없고 무한히 비서신 이런 공 가운데. 티베트는 자성으로는 눈도 없고 고도 없고 자성으로서 자성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자성이라는 거. 그것도 이 부모업 대다자 랑신기 동바 자성공. 우리는 무자성이라고 할 수 있고 자성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성으로부터 공하다. 무자성. 티베트 반야 심지어는 자성으로부터 공하다 이 말이 되어 있어요. 번역이. 그러면 번역 원본에 자성으로부터 공하다는 그 말이 있는지 없는지 좀 찾아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경전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공부 제대로 해야 된다. 공부 조금 하고 무생 무멸 그냥 큰 소리로 무생 무멸 무조라고 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달라지는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못 바꾼다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깨달아야 마음이 바꿀 수 있다. 엄청나게 중요한 개성입니다라고 해요. 중론의 첫 개성. 여기까지 설명하고 잠깐 무생에 대해 잠깐 명상하겠습니다. 반야심지 하겠습니다. 1페이지. 마소마 주메 시라 바르제 마게 메가단 갱온 소소랑리 이시주와 드좀 자외 용라 자제로 은설 벗어난 반야바라밀 생겨남과 미람 없는 허공 자체이며 스스로 깨닫는 지혜 대상이시 3세 부처님의 어머님께 입니다. 인도로 반가왔디 바르자 바라미타 시타야 티베트로 성된 데마 시로제 벌을도 준비했고 한국어로 바꿔보내 어머니 반야바라밀의 정수 성스러운 불법성 삼보에 귀합니다. 한데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여전에서 비고대조과 보살대총과 함께 모여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래서에 들어 계셔다가 그때 무함간수시 한나제 보살에서는 기쁜 행을라도 온조차도 자소해 부쇼다 곧이어 부처님의 비시력으로 장로살이 물은 불이한 그 마음과 주시 관자재 보살께 이루게 해주다 어떤 선남자가 바람일에 기쁜 행을 권장하게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여기 유주었을때 불이한 큰 마음 갖추신 관자재 보살께서는 장로살이 불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리자여 떠는 선남자 선여인의 반야바람일에 기쁜 해답기를 알아야 한다 온조차도 자성이 공함을 처절하게 알아야 한다 세음공이고 공성은 세이다 세임의 공성이 다르게 있지 않으며 공성임의 색도 다르게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수사행시 모두 공이다 사리자야 이와 같이 모든 법이 오직 공이다 정의가 없다 생겨남이 없고 소멸함도 없다 더러움도 없고 더러움을 여임도 줄어듦도 없고 늘어남다 사리자야 그럼 수도고 수도고 성도고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몸도 없고 의식도 없다 형색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맛도 없고 조감도 없고 의식이 배선도 없다 안개 없는 데서부터 의기 없고 의식에까지도 없다 무지 없는 것과 무지의 소멸 없는 데서부터 늙음과 죽음이 오고 늙음과 죽음의 소멸까지도 없다 이와 같이 고지멸도 없다 지혜도 어둠도 없고 옳지 못함도 없다 사리자야 이렇게 보살들을 어둠이 오기 때문에 반야바람이 의지하고 무너머니 장애가 부러움이 오다 뒤집에 생각해서 완전히 벗어나 강連번이 든다 삼세 모든 부처님 만야 바람일에 지하여 위없는 원망 구조한 깨달음을 얻으셔다 그렇게 반야 바람일에 만들라 큰 밝음에 만들라 동동하지 않은 것과 동동을 만들라 일체의 고통을 완전히 말하는 만들라를 가지 진실로 알아야 한다 그러한 저 반야 바람일에 지는 이와 같아 대하다 바라상가데 부디 소아자 하리자야 불이향한 금마음 가절 이와 같이 바람일을 닦아야 한다 자님께서
기쁜 산매에서 나와 불이양한 큰 마음 가지고 관자재 보살에 그렇다고 하며 칭찬하셨다. 옳도다 선남자여 그래 그와 같다 선남자여 그래 그와 같다 그대가 말한 바와 기쁜 바냐 바람 이를 닦아야 한다. 일체에서 함께 기뻐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시고 정무살이 불과 불이 향한 큰마음과 원자재 보사 마하살 일체 세간의 전신 사람 아수라 근들바동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믿음으로 받들었다. 산제 주단 소제 조난나 전주 버도 다네 전수 다기 추진 기배 소남기 돌라 펜체를 상계 주벌쇼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도서 성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등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에 위해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에서 삼부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등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민민즈외 들체제를 세제메 제메 우모자메 두부마르 존재 상외다 강제 개배 주제 종한바 노산 자괴 샤마소라 민민제외 들체제레스 제메 체베 원보잔들야 두부마르 존재 상외 강제 개배 주제 종간바 노산 작배 샤블라술라 미미의 제외 ter체제레스 제외 제배 원부 잠들야 두부 말르 존재 상외 강제 개배 주제 종간바 노산 작배 샤블라 솔와 대 한라없는 자비대 원처이신 관세음보살 한라없는 제왕이 모든 음악은 물리치신 금강수 보사 눈에 나라 장엄하신 최상의 지자 종가바 노산 작바의 도발에 간절히 청하옵니다. 분소길리 제외 준비고 타예 주위를 와공연소 마루 시자 지신스베도 샤제 조대라 고차설 다음에 덤바디 세계조 제외 제바 공규 구루 남내 장미 신도 주변 남들과 미보면 잠배양라 고차설 신도 빡빡라가와 제외 유모 지진 공바제제 점린제 루주 통미 진의 사소나 용수 작배샤라 다차세 신도 전부 니레레 주베 사면다와 자진 주베 람마노 용수 조베네 두베 담배 주제 마르멘젤라 강제 신대 수제 종카방도 리병원주 자습제 동아 덴베 다부제 자와 얍세 숨라소
람장 송로 군라다베 메제산 타르바드베 중원조 제베규베 탑게 제바예 세제시 넘라소 잠베 도제 알라왕 주제 로드 봄자이시 두제 담만 덴제 자제 르조제베게 바조 차나베 모로 솔로완 하이 게달로다 뉴젠게 중보다다 미게 남다 조와 공개 잔난 지산바 탐제게도 다게 추든도 예. 아까 여기 판예심지 한번 읽어보니까 여기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언슬 벗어나 반야바람 밀이라고 하잖아요. 이 언슬 벗어나 반야바람 밀 성견남과 멸함 없는 허공자치이며 스스로 깨닫는 지혜의 대상이신 3세의 부처님의 어머님께 얘기합니다. 여기 첫 번째 개송이 첫 번째 개송이 언슬 벗어나 반야바람 밀이라고 할 때 여기 언슬 벗어나 반야바람 밀이라고 하면 우리 반야바람 밀이 자성 반야바람 밀 안에 뭡니까? 도어 반야바람 밀 경전은 반야바람 밀 과학 반야바람 밀 이 네 가지 중에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성 반야바람 밀입니까? 그러면 이 공성 말하는 거잖아요. 자성 반야바람 밀이라고 하면 무자성 공성. 공성은 언솔에서 벗어나다. 이거 그 말이 돼요. 이거 다 생겨남과 멸함 없는 허공자체이며 스스로 깨닫는 지혜의 대상. 여기까지는 됐는데 3세 부처님의 어머니입니까? 공성의 3세 부처님의 어머니입니까? 원인입니까? 공성 깨닫는 지혜가 3세 부처님의 어머니가 돼요. 공성은 3세 부처님의 어머니입니다라고 하면 안 돼. 공성은 무위법이에요. 공성 깨닫는 지혜는 유위법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깨닫는 지혜의 대상이신 무엇을 언슬 벗어나 반야바람이를 가지고 하는 거요? 언슬로 벗어나 반야바람일 하면 도반야바람일 즉 공성 깨닫는 지혜 말씀 주미 시력이 바로도 침바스 반야바람일이라고 하면 도반야바람일 즉 공성 깨닫는 지혜 지혜는 생겨남과 멸함 없는 허공자치임에도 말이 안 돼요. 이거 자성 반야바람일 해도 지혜 반야바람일 해도 이 둘 다 여기 마지막이 3세 부처님의 어머님이라고 할 때 공성을 깨닫는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한 개성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자, 이거 티베트 보면서 이 언슬 벗어나 반야바람 밀이라고 하면 공성 깨닫는 지혜를 가르치고 이 지혜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생겨남 없고 멸함 없는 허공자체 자체 스스로 깨닫는 지혜의 대상이 되는 그것을 바로 공성입니다. 그 공성을 보는 지혜입니다. 그와 같이 공성을 보는 그 지혜가 3세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첫 줄하고, 첫 줄은, 공성 깨닫는 지혜. 둘째하고 셋째 줄은 그 공성을 가리키고, 이 공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생겨남과 멸함 없고, 허공 그 자체, 스스로 깨닫는 지혜의 대상이 되는 거. 그런 대상을 지니고 있는 언슬 벗어나 반야바람 밀이 3세 부처님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번역이. 그리고 뒤쪽에 보면, 그러기에 반야 바람일이 많다라 하나, 큰 밝음이 많다라 두 번째, 요 없는 많다라 세 번째, 동동하지 않은 것과 동동한 많다라 네 번째, 일체의 고통을 완전히 멸하는 많다라가 5개 있어요, 여기. 한문 번역에 보면 대부분 많다라 3개이면 4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맞죠? 4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티베트가 하나 더 한 거요, 한문에서 하나 빠뜨린 거요, 그 둘 중에 하나요. 한번 확인하세요. 그 원부문 찾아가. 요즘 다 잘, 이제 조금만 있으면, 공부에 관심 조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야 돼요. 이 5가지 많다라가 뭐라고 했어요? 그 공부할 때? 밑에 있는 가테가테, 빠라가테, 빠라상가테, 보디, 소화, 그거라고. 자량도, 가행도, 전도, 수도, 무학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테, 빠라가테, 빠라상가테, 보디, 소화. 우리 삼도론 부칙에서 그때 오셔가지고, 저쪽 가. 완전히 다시 돌아오지 마. 이렇게. 다시 이 윤회 사바세가 오지 마. 다 완전히 그 피안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량도, 가연도, 전도, 수도, 무학도, 이렇게. 가 하면 자량도. 가서 두 번째 가가 저쪽 가 하면 가행도. 저쪽 가 하면은 전도. 잘 가 하면은 수도. 이제 도에서 더 얘기 지긋지긋한 이 사바세 오지 말. 오지 마 하면 무학도. 보디소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문들이 우리가 티베트에 보고 번역한 거는 맞는데 아직도 이 티베트와 한글이 구조라고 해야 돼요. 문법이라고 해야 돼요. 사용 방법이 이 한국의 문화에 맞게, 티베트 문화에 맞게, 그 뒤 배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한문도 한문대로도 자기도 한문의 방식이고, 한글도 한글. 한문하고 티베트에 비하면 한글이 나중에 생긴 거잖아. 500년 정도 봐야 돼. 한글의 장점이 많다고 해요. 빠른 시간 내에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다져치 이런 것들이라든지, 과학적이라고 이렇게 해요. 단점이라고 부르면, 뜻을 이해하는데 말 많이 해야 돼요. 그걸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문처럼 이게 짧은 문장 속에 많은 뜻을 이거 담지 못하는 거 단점이라고 하면 그런 거 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쪽이 한문 문학이 되기 때문에 한문으로 뭔가 말하거나 아니면은 개송 쓰거나 이렇게 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좀 품이 있다라고 할까요? 좀 무게감이 있다, 깊은 것처럼 보고. 한글로 부르면 뜻을 이해하는 건 좋지만 깊이가 없는 것처럼, 가벼운 것처럼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이 글과 말이 한계가 있으니까 번역했다고 통역했다고 똑같이 100% 그렇게 번역하고 통역 이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과 이 말이
하나의 방편이지. 그 손가락처럼 이름을 하잖아. 손가락을 가지고 다 이거 다르다라고 할 때 이 손가락을 이런 방편을 통해서 다를 가리키는 거지. 손가락을 그 주목적이 아니다라고 그런 것처럼 이 말과 언어라고 하잖아. 언어과 어는 말, 너는 글자 의미가 언어라고 하면 말과 글이 합쳐서 언어 맞아요? 맞아요? 언어라고. 하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립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또 그쪽 가면 물론 우리 오늘 그 양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색 이상품. 네. 여기 떠날리라고 해요. 이자가 무슨 이예요? 이별할 때 이가 떠날리라고도 써요. 무슨 이예요? 출리심이라고 할 때 이예요. 이 떠날리 맞아요? 한번 어떻게 해요? 떠날리 이색 쌍이라고 해요. 품. 네, 이색 이상품입니다. 우리 공부. 네, 이색 이상품. 음.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색 이상품. 네. 그러니까 양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색 이자도 떠널리라고 하지만 여기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이색 이상 무색 무상 이렇게 해도 같은 거예요. 무자 떠널이자 빈 공자 안일불 또는 안일비 5개가 나오고요. 이제 우리 또 하나 이자도 하나 찾았으니까 이 안일불 안일비 또 옵설무 빈공 이 5개가 다 무자성 무하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의 말이라고 해요.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그러면 무엇을 부정하느냐?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무엇을 부정하느냐? 그러니까 이 무엇을 부정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자체 못하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다 헛소리다, 허상다, 허상, 헛소리. 다 아무것도 없다. 없다 이렇게 하잖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 너무 많이 부정한 거예요. 이게 우리 티베트식으로 표현하면 과하게 부정해서 이것도 부작용이 있다고 해요.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 인과에 대해 존중, 믿음 그런 것들이 깨진다고 해요. 그리고 공을 잘 못 이해하면 믿음이 작아지, 믿음이 줄어질 수 있어요. 믿음. 공을 잘 못 이해하면 자비심이 줄어질 수 있어요. 인과에 대해 믿음이 줄어질 수 있어요. 이 공을 잘 못 이해하면. 그래서 용수보살님의 종론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반일라 딴이나 시럽충나 봉안주를 공성을 자칫 잘 못 보면 지혜가 약한 이들이 지혜가 시럽충하면 지혜가 부족한 또는 지혜의 힘이 부족한 이들이 스스로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해요.
실업중로 풍화교를. 예. 거기에 비유를 들자면, 지들을 주일러 숭예나, 릉한 예보 주버시인스. 뱀을 잡을 때, 뱀을 잡아가지고, 뭐, 잘하면, 뭐, 뱀이 고기 먹기도 하고, 요즘 뱀의 가죽도 뭐, 좋은 작품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 독을 가지고도 어디 약에 쓰기도 하고, 설모가 있잖아요, 뱀을. 하지만 그 뱀을 자칫 잘 못 잡으면, 나한테도 물어가지고,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 뱀 비유 하나 하고, 또 링아라고 해서, 링아라고 하면 주문 같은 거. 어떤 옛날에 한국에도 해서 주문 외워가지고, 흑마술 같은 거. 이렇게 하면, 해서, 주문 같은 거, 흑마술 같은 거 해가지고, 상대의 복수라든지, 뭔가 잘 못되게 해야 되는데, 그 주문과 흑마술이 잘 못하면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마 이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비유로 해서 공을 못 이해하면 공성에 대해 잘 못 이해하면 너무 많이 부정해버리고 과하게 아무것도 없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허무주의 빠지면 사람이 엄청나게 이상해지는 거. 허무주의 빠진다. 이제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다. 뭐 미련 같은 것도 없다. 이제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서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제 아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빠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전부도 이 공을 말씀 안 하셨다고 하는 거. 그러면 부처님께서 처음에 뭐 무아를 가르치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무아 공 같은 의미인데, 이 공을 좀 이해하는데 좀 한계가 또 근기가 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러기에 조건에 갖추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먼저 이제 좀 쉬운 걸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쉬운 법문들하고 사성제 12연기법 8전도 이래 하고 조금 더 관계가 있는 자에게는 이제 반야정에서 이제 미울 알기 어려운 반야정은 나중에 설한 거라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도 내에서도 이 반야정은 부처님 말씀 아니다. 대성 비불설에 그 이야기 또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옛날에 인도 내에서도 너무 많이 했어요. 그게 다 논쟁하고 결론 나오고 다 문제 해결되고 다 끝났어요. 이제 그게 다 해결이 돼. 오래됐는데 또 다시 이런 시작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이 정제 공부 잘 못하면 이런 전해가 치우쳐지고 이상한 전해에 빠지고 사람이 또 부처님 공부하면서 더 자비로워져야 되고 더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이 공부하고 수행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변하면 약도 먹다가 어떻게 안 좋으면 끊어야 되잖아요. 이게 제가 한국에도 그런 말, 약 잘 못 먹는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헛소리 하는 거 보면 약 잘 못 먹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바로 많이 하네. 그런 말처럼. 그러니까 이 잘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공부의 목적은 마음 공부잖아요. 예. 이 공부를 통해서 마음이 더 행복해져야 돼요. 더 지혜로워져야 돼요. 더 자비로워져야 돼요. 이런 거. 예. 그런, 이런, 좋은 징조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면 뭔가 공부가 좀 부족하거나 잘못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거 분명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부만 보고 이거 전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예, 이거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예. 그래서 보르도자지 광론 같은 거, 남림 같은 거 보면 그게 다 전체가 다 나온 거예요. 이거 다 수행하면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 지침서, 쉽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 부처님 말씀, 정전, 인도 스승님의 인도의 도인 이런 위대한 스승님들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거 바로 보르도자지 광론입니다. 우리 람림입니다. 람림. 예. 그래서 람림 같은 거 하나를 확실하게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다른 공부들을 다 여기다가 더하면 또 발전할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이 비, 불, 공, 무, 이 이런 글자 5개가 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다 자성을 부정한다. 공하다, 무아입니다. 무자성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이시품에 와 있네. 이제 이시품. 네. 네. 이색, 이상, 분. 분은 이시분이라고 해야 되죠. 품이라고 하면 분. 예, 나눌 분자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원본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불이요. 그때의 생각이는 어떠한가? 원만한 몸을 갖추었다고 부처라고 볼 수 있겠는가? 원만한 몸, 상호. 이 쌍을, 쌍 말고 이 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원만한 몸이라고 하시네. 이 색이. 아니옵니다. 세준이시오. 원만한 몸을 갖추었다고 열이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원만한 몸을 갖추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곧 원만한 몸을 갖춤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며, 요즘 대화처럼 안 되잖아요. 요즘 이렇게 대화 안 하잖아요. 그 표현이 원만한 몸을 갖추었다는 그 시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이색이라고, 이색에 대해 여기까지입니다. 수불이요.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모든 상호, 이제 쌍을 상호라고, 색을 몸이라고 보내하시네. 여기 보내. 모든 상호를 가져왔다고 열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니옵니다. 아닙니다. 수준이시오. 모든 상호를, 모든 상호, 80 이상, 30 이상, 80 종호, 갖추었다고 열이라고 보아서는 안 되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세준이시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상호를 갖추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곧 갖춤 아닌 것을 그런 말씀하심이며 이런 뜻이며 그 표현이 모든 상호를 갖추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 잘 드러나니까. 그러면 여기 색신이 여기 나옵니다. 중생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을 갖추는 육신이라고 하는데, 색신이 이렇게 하면 우리는 화신하고 보신하고 화신의 색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육신이라고 하면 이 육자가 무슨 육입니까? 1, 2, 3, 4, 5, 6이라고 할 때 육입니까? 아니면 육시한다 할 때 육, 고교 육입니다.
부처님 몸은 육신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주 청정하고, 예, 투명하고, 우리 몸처럼 살, 뼈, 피, 이런 거 이루어진 거 아니라고 해요. 부처님 몸은, 예. 예. 그러면 육신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래. 예. 중생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는, 예, 화신은, 예, 범부 중생도 볼 수 있고, 보신은, 대보살님들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해요. 경기가, 수행의 경지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보신 볼 수 있다고 해요. 이 보신하고 화신이 곧 세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중생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절대의 모습, 없는 절대의 모습을 진리의 몸, 즉 법신이라고 합니다. 중생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법신. 예. 이 법신은 그래서 여기 색신 법신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예, 이라고 함 그러나 법신은 형상이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법신은 형상이 아닙니다. 색신은 형상입니까? 형상. 그러면 예, 이 말대로 하면 예. 그래서 이런 문자로 이렇게 읽어보면 이거 좋은 말씀처럼 보여요. 예. 하지만 여기 논리로 조금 분석해 보면 이거 모순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 좀 왜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이거입니까? 라고 이렇게 토론. 이거 논쟁이라고 할까요? 따져 보면 그러면 이 해석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법신하고 색신은 어떻게 나누느냐? 법신, 색신. 일단, 색신 이야기는 유부정연부의 주장에서는 색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냥 법신, 다르마까야 나오고, 법신 이야기 나오고, 색신에 대해 특히, 화신, 그리고 보신, 이런 이야기들은 유시하고 중과학파의 견해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색신, 화신, 보신, 화신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법신도 둘로 나눕니다. 법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성법신하고 우리 그때 지혜법신 이렇게, 예, 지혜법신, 자성법신. 예,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사신이 되는 거예요. 사신. 예. 둘로 나누지 않으면 색신하고 법신, 이렇게 해놓으면 이신이 되는 거예요. 이신. 이신에 좀 넣으면 삼신 이야기도 나옵니다. 삼신. 삼신. 예. 여기는 신이, 예, 이제 여기는 몸신자라고 하죠. 우리는 몸신자. 몸신자라고 하는데, 예, 티베트는 이 번역할 때 일반 몸은 류라고 하고, 부처님이 거기 색신 법신을 할 때는 류라는 그 단어 안 쓰고, 꾸라는 단어가 써요. 숙구. 추구, 이렇게 번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정확한 개념이라고 할까요? 공부 안 하면 색신이라고 하면 어떤 모양처럼 들리고, 법신이라고 하면 지금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렇게 기준을 두잖아요. 중생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색신입니까? 그러면 우리 몸도, 우리도 색신입니까? 우리 다 색신입니까? 우리 마음은 법신입니까?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사람의 마음으로 못 보잖아요.
뭔가 예를 들어서 저기 속담도 하나 열 그 마음은 볼 수 없다 뭡니까? 한 길이 아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이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사람 속을 알 수 없다. 10개 물 속을 알 수 있다. 왜? 투명하니까 입니까? 물 속은 알 수 있고. 한 끼, 사람 속은 한 끼로밖에 없어요?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 지금 내려오는 말이지. 한 길인지 두 길인지 모르건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로 치면 우리 몸은 색신이고 우리 마음은 법신인데 그러면 부처님도 이렇게 표현 색신 법신 이렇게 나눕니까? 그 근거 어디? 우리로 하면 정제 어디에서 그런 거 나옵니까? 인도 이런 논사 스승님들은 어디 논사에서 이렇게 정리 내렸어요? 그것부터 가져오라고 해요. 근기가 가져오. 예. 그 기준에 어디에서 나옵니까? 라고. 여기는 탁탁탁 치가지고, 그래서 사전에서 나온다고 해야 돼요? 사전도 어떤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네.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 개념에. 네. 네. 그래서, 결국 하면,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해요. 예. 논리적이 있지 않으면, 논리에 타당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고 해요. 결국 논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왜? 이 사람 말 이러고 저 사람 그러고 말고, 이 경제에서 이러고 말 나오고 저 경제에서 이거 맞다고 하면 이거 들렸다고 해야 돼. 이거 맞다고 하면 이거 들렸다고 하는 거. 누구 말을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어느 쪽이 논리적인 근거가 맞는지. 정적인 근거 있으면 더 좋고, 논리적인 근거가 뭡니까? 그거 따져야 된다. 논리적인 근거. 논리과 어긋나는 주장하면 믿을 수 없다고, 그 사람. 논리과 어긋나는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해요. 모든 거 다 논리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해요. 안 배워서 그런 거지. 좀 꼼꼼히 생각하고 잘 공부하면 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다라고. 그래서 이 법신, 색신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안 됩니다. 법신과 색신. 그리고 한국에 우리 절에 참배하러 가면 법신 비루자나 불 이렇게 표현해요. 절에 법신 부처는 비루자나 불. 그 비루자나 불 법신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법신 비루자나 불로 써줘. 비루자나 전 법신 비루자나 불이라고. 비루자나 불이 왜 법신입니까? 정정이 붙던데. 앞에 정정을 붙이고 하던데요. 뭐 붙이고? 청정 법신 비루자나 불. 청정 법신 비루자나 불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 비루자나 불 청정 법신입니까? 법신입니까? 지혜 법신입니까? 자선 법신입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청정 법신 아니에요? 청정 법신 석가모니 부처님 이러 하면 안 돼요? 됩니다. 안 된다고? 됩니다. 됩니까?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법신입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혜 법신입니다. 지혜 법신입니다. 더 이런 말 해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지혜 법신이고 비루자나 부처님은 자성 법신입니까? 이렇게 어떻게 나눕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생각 좀 하고 말 대답해야 돼요. 청정 법신 비루자나 불사 좀 있어 보여요. 그거 좀. 좋게는 좋아요. 뜻이 뭡니까? 라고 해석해야 돼요. 청정 법신 비루자나 불사 비루자나 부동불 뭐 비루자나 이렇게 하는데 뜻이 뭡니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설명할 수 없고 최고다라고 하면 안 된다. 어제 원계 스님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이치, 도리, 원리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면서 이거 하나만 하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는 믿을 수 없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해보면 뭔가 이거 조금씩 달라지고 변할 수 있는 거. 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해도 뭔가 달라지는 것도 없고 뭐 그런 거 가지고 평생 거기다가 투자하면 됐겠습니까? 라고 투자 좋은데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좀 네. 그러면 색신, 예를 들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색신의 의미가 법신의 의미가? 석가모니 부처님 본인은 색신의 의미가 법신의 의미가? 이제 공부할 때 우리 색신 법신 공부도 하고 색신에는 보신하고 화신 두 개 있고 화신은 세 가지 있다라고. 보신의 정의, 색신의 정의. 근데 공부했는데 안 돼. 석가모니 부처님은 법신입니까? 색신입니다라고. 색신 두 가지 중에서 보신의 의미가 화신의 의미가 하면 화신입니다라고. 화신이 또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무슨 화신의 의미가 하면 최고의 화신이를 초기 들고서 티베트 말로 초기 들고 최상의 화신. 깨외 주고 하면 생이 최상 한문서 네. 태어남의 화신 깨워주고 소유주고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화신 최상의 화신 이런 화신이 세 가지 있어요. 근데 태어남의 화신이라고 하면 생화신이라고 하면 태어난 생화신 아마 생화신 깨워주고 생화신은 부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사슴 같은 몸으로 나타나면 그 사슴은 부처님이에요. 화신이에요. 우리 눈으로는 사슴으로 보여요. 사슴이에요. 사슴. 네. 요즘 뭐 애완동물 많이 좋아하니까 고양이하고 강아지로 부처님께서 요즘 하도 중세대로 외롭고 힘들다고 하니까 사람한테 믿음을 정을 주지 못하고 이제 강아지하고 고양이한테 정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원재 스님도 어디가 가니까 애기 데리고 가는 그거 있잖아요. 유모차 했는데 애기 한 명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고양이 이렇게 강아지 같은 거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중생들을 위해 부처님께서 강아지나 고양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강아지하고 그 고양이는 그냥 축생이라고 하면 안 돼. 부처님이요, 부처님. 우리는 부처님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예. 부처님 어떤 개소리 하고 있다. 부처님 어떻게 부처님입니까? 분명 개인데.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신 부처님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화신 부처님이라고 봐야 된다고. 화신입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숨쉬, 쏘여주고서 엄청난 뭐 기술 같은 거. 옛날에 시골 하면 이렇게 목수 말고 또 뭐 있어요? 뭐 금과 은 다루는 거 뭐라고 해요? 세공이라고. 어쨌든 기술자 모습으로도 놔두신다고 해요. 그러면 기술자들도 종성이 필요하니까 이거 다 만들어 주신 분들이잖아요. 집 지어 주시고 오시고 뭐 요즘 현대인들은 디자인도 많이 좋아하잖아요.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좋아하는 그런 옷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들의 그런 가운데에도 부처님이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소유를 주고서. 그래서 경전에서 소위 이게 뭐 미술가 말인가? 어쨌든 뭔가 기술을 갖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능,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주신 분노로도 놔두신다라고. 그러면 그냥 생각나는 그게 이집트 피라미드. 피라미드라고 해야 돼요. 아침에 거기에 대해 미스터리라고 해서 다들 연구 많이 하잖아요. 우리 불교식으로 하면 부처님이 만드는 거예요. 화신으로 오셔가지고 기술 잘 만들고 누구도 그 미스터리 그 해석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었다고 이러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상의 화신은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이제 룸비니 동산에 태어나고 팔산성도처럼 쫙 이렇게 드라마처럼 쫙 나오잖아요. 우리 붓다라는 드라마 다들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팔상성도 티베트식으로 하면 12상성도 태어날 열반 들 때까지 쭉 그런 스토리 있는 역사가 있는 중생 구제하는데 이거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해요. 네. 그런 장면을 가지고 오신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최상화신이라고 해요. 최고의 화신. 화신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있다고 해요. 필요하다면 꼭 여기 사슴이나 약간 강아지, 고양이나 아니면은 어떤 기술자 그런 거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부처님께서 물이 없는 사람 물로도 놔둘 수 있다고. 물. 다리로도 우리가 지나가는 다리, 사람이 만드는 교로도 하잖아. 그런 걸로도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이건 그냥 벙벙한 거, 뭐 나무 아니면은 꽃이 이러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부처님이 화신으로 변신해가지고 이런 신동체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해요. 이런 설명들이 유부 정령부에서 안 나와요. 조급불교에서 그런 설명 안 나오고 유시하고 중화학파의 경전에서 이런 설명 나와요. 이제 대성경전에서 그것도 아니라고 이제 아니라고 논리로 증명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래 인정하지만 그 논리로 아니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대성전제 가운데도 원인이 되는 바라밀성과 결과가 되는 금강성 두 가지 대성에서 부처님에 대해 설명이 또 달라요. 금강성에서 부처님에 대해 어제 우리 저녁에 잠깐 설명 나오잖아. 몸과 말과 생각이 다 도로도로 다 부처님의 몸은 다 이렇게 틈이 없이 이렇게 여기까지 없다 이런 거 없고 부처님의 몸이 꾼척이라고 하면 모두 도로도로 퍼져 있다. 부처님의 몸이 없는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마음이 이 정도 되고 없는 이 정도는 이거 빠뜨리고 그런 거 없다. 부처님의 마음이 다 도로 다 보살피고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과 부처님의 몸도 그만큼 다 이게 깔려 있다라고 할까요? 다 퍼져 있다라고 할까요? 없는 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밀이라고 해요. 삼밀. 몸. 신구의 삼밀이라고 해서 상숨. 상왕삼지 미쳐봤어.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몸의 공도,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음성의 공도,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마음의 공도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다 하나입니다라고 또 해요. 모두 다
이래서 밀교 금강성에서도 부처님의 정의라고 할까요? 소개하는 거 하고, 바람일 이 반야경전에서 반야경등 대성경전에서 부처님의 설명하는 거 하고, 또 조기경전에서 부처님 설명하는 거 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런 설명이 어떤 차이느냐 하면 뭐 깊고 안 깊고 일반 조기경전에서는 부처님은 우리 인간적인 부처님은 우리 눈높이 이런 부처님 왕자로 태어나고 이런 우리 상식적인 거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좀 어느 정도. 대성경전에 보면 이게 너무 잘 못 보면 하나의 그냥 소설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들이 적어가지고 사람은 혼돈시지 것처럼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대성비불설이 여기 나온 거예요. 예. 하지만 대성불설인지 대성비불설인지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공부하고 수행하지 않으면 그거 판단할 수 없어요. 예. 결정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공부 꾸준히 하고 지 눈이 열리면 이제 제대로 뭔가 덕인지 덕이 아닌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바른 길로 가야 되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갈 때도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갖춰야 된다. 지혜 방편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하나 만들려면 재료가 다 갖춰야 되잖아. 그 중에서 뭐 소금 같은 거 하나만 빠져도 이 맛있는 음식 만들 수 없잖아요. 소금이 소금 또 대신 뭐 김치 넣어가지고 아니면 된장 넣어가지고 소금 넣고 된장 넣고 짜기 이렇게 어쨌든 이게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게 하는데 재료들에 원만하게 가져야 돼요. 그리고 순수가 있다고. 좀 이거 넣다가 저 나중에 이거 이거 넣으면 음식이 엉망이 돼버린다고. 순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순수 틀리면 안 되고, 길 자체도 틀리면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되고, 원만해야 된다. 그런 방법으로 이제 수행해서 더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법신이 이런 게 세 가지 있다고 해요. 우리는 법신. 이야기하면. 법신이라고. 법신은 주된 원인, 지혜 자랑을 완성함으로써 지혜 자랑의 완성품이라고 해도 돼요. 지혜 자랑의 완성품이 법신. 복덕 자랑이라고 해요. 복 자랑. 복이 완성품은 색신이라고 해야 된다고 해요. 복 자랑. 복 자랑의 완성품은 색신. 이걸 짧게 하면 복 자랑의 완성품이라고 하는 거야. 복이 완성되면 색신. 지혜가 완성되면 법신. 또는 복 대신 자비로 바꿔도 자비가 완성하면 법신에 색신이 나오는 거야. 자비심이 넘치니까众生들을 위해 놔두어 가지고 가까이 맞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놔두었기 때문에 색신이라고. 지혜가 완성하게 때문에 법신이라고 한다. 제 상스 모든 상스 일반적으로 온갖 모습이라는 뜻을 쓰이지만 나오잖아요. 이곳에서는 부처님의 모든 상호 즉 저 삼시 이상 바시 종호를 일으키는 말이다.
부처님의 모든 상호 이번 뜻으로 모습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상 삼시 이상 특별히 되어 나는 32가지 훌륭한 모습이고 80종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부처님이 갖추어져 있는 8가지 훌륭한 몸매의 특징이다. 이제 상하고 종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쌍도 32, 80종 부처님 몸을 가리킨다고 하면 앞에도 또 앞에 그 몸도 이 색도 부처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이 색도 이 쌍도 이 둘 다 같은 의미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중복되는 그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한번 논쟁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이구 족세신전부 부커이 주조 서선见不 이런 중국말로 현장 이렇게 뭐 이거는 안 읽어도 돼요. 거의 서선 다 내용다. 즉 비구족색신 현장에 이렇게 되다. 즉 비구족 뭐 한냐 1, 2, 3, 4 이거는 일단 놔두고 예. 그러면 이색 이상 분이 여기까지 하고 여기 나오는 거 거기에 대해 예. 육신과 상호만으로는 열의를 볼 수 없다. 육신이라고 하는 예. 이제 살 육자라고 하면 이거 좀 그래요. 상호만으로 열의를 볼 수 없다. 다음 주 일요일 우리는 비설 소설 분입니다. 비설 소설 설한 바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설한 바가 없다. 설한 것은 설함이 아니다. 뭐 다음 주 일요일 하고 다음 주 일요일은 제가 또 인도 가야 됐어요. 네. 다음 주 일요일 이제 금강경 마지막입니다. 22일까지 되는 것 같아요. 맞죠? 22분. 그러면 이제 티베트 원부 보고 해석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티베트에서도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제 티베트는 이렇게입니다. 랍조 디지념도 쌤 수프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지구 용수 주베스 수지구 용수 주베 대전시바 따오르자냐마 색신 수지구 하면은 색신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색은 그냥 육신이 아니고 색신 보신 화신 보신 그 색신 완전히 이루다고 열이라고 볼 수 있기는가? 이제 색신 완전히 이루다고 열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수부리가 말씀 올리다 세준이시여 이것이 아니옵니다. 색신이 완전히 이루다고 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 티베트 보면서 티베트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뒤에 되는 말로 수원수를 뒤집어 따오면 미질러서 뒤질래도 저는 좀 뒤에 이것이 뭐 때문이냐 하면 좀 뒤에 수구 용수주부 시작은 대용수주부 맞으면 대용 수배를 되는 수구 용수주부 시 기호 세준이시오. 색신이 완전히 이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임을 여러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며 따라서 색신이 완전히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러나 이색에 대해 이 정도 이색이라고 할 때 육신이 아니고 색신
좀대대지가서 말하죠. 대지임도세 세준께서 말씀하셨다 수부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부순수배 대지보다 자년밤 이제 상호가 원만하다고 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기 80종호 안 나오고 일단 쌍만 나와요. 상호가 상이 원만하다고 이제 쌍이라고 하면 상호하면도 80종호잖아요. 상이 오만하다고 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수부가 말씀을 올렸다. 세준씨, 이것이 아니옵니다. 상이 오만하다고 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젠푸수소배 대진집에 따오면 이게 나왔어요. 대질레도시나 대진집에 젠푸수소배 강수배 젠푸수소배 뭐지고 대진집에 송별래 대나 젠푸수소배시죠. 대나 젠푸수소배시죠. 이것이 뭐 때문이냐 하면 여러께서 상이 오만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상이 오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여러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며 따라서 상이 오만하다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이 정도 나옵니다. 네. 시간도 딱 맞았어요. 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회양하겠습니다. 보배로는 최상의 보이실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는 최상의 바르는 전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해와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재이신 달라 댄신 자속에서는 윤회 세계 닿을 때까지 머무시고 제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정수 설의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자재 달라의 람마의 청하오는 존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수고하셨습니다.